잠언서 17장 1절서부터 6절까지죠. 교독합니다. 말은 또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이게 뭔 소리요? 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편지 대결인데 누가 이겼나 여러분 심판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애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애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유한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애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때우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바가진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승은이랑 병원에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아주 못된 며느리지요. 멋있는 시어머니 보세요.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점점점. 그런데 안타깝구나.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고 90억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60억 앞에서 3남매에게 나눠줄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이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놀란 며느리 답장입니다.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편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싸서 금방 내려갈게.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주신 PS.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시네. 엄마 사랑해요. 시어머니가 보낸 답장.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원으로 적었네. 선산 판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 제사 모시려고 장 봐놨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똑부러진 답장 2버전 종결편이 아주 대박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보아라. 네가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구나. 우리는 너희를 기쁨조로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 너희가 마지못해 인상 찌푸리고 집에 왔다 가면 며칠씩 기분 상하고 짜증난단다. 이제 올까봐 금일서부터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답답한 네 머리를 아이가 닮을까봐 두렵구나. 며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 모르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 우리는 애로울 틈이 없다. 조선 팔도 맛집 찾아다니고 바쁘고 유명명하는 너희들 생각할 틈도 없고 전화 받을 틈도 없도 말아. 시임이 전화 기다리지도 말거라. 그리고 애 맡길 생각 아예 생각지도 말고 니들 자식이니 니들이 키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리고 참 너희 결혼식 때 보태준 1억 원은 그냥 준 것 아니고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상환계획서 작성해서 금년 말까지 은행금리 적용 상환하기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남미 여행 가기로 했으니 그리 알고 참 네 통장에 5만 원 송금했으니 찾아서 설이나 세거라. 며느라 너 역시 지금 이 순간도 늙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세상은 잠시다.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 그 중심에 흐르는 내용은 돈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재산 끝까지 물려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꼭 필요할 때 주는 거 그게 중요하지요. 처음 결혼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집 살 때 돕는 것이 필요한 건데, 자, 우리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은 돈만 많으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성경은 화목한 가정의 중요함을 오늘 1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옛날 성경은 육순이 집에 가득하고 그랬었죠. 육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화목한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화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 평안한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데 돈 많다고 행복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화목은, 평안은 꼭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침대는, 평안한 잠은 살 수가 없다고 말하지요. 자,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오늘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맨 1절에 나온 화목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꿰뚫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지혜로운 가정, 지혜로운 사람이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지금 종인데 그 집에 부리는 종이에요. 근데 슬기로운 종은, 지혜로운 종은 그 집에 미련하고 부끄러워하는 아들을 다스린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강조하는가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지혜로워라. 주님도 뱀처럼 지혜로라고 말씀하고 잠언서에서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지혜를 말하지요. 그래서 아들이 미련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재산 날리고 가문에 먹칠한다면은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 아들에게 재산 쉽게 물려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재산 지키지 못할 거 뻔히 알고 가문 망가뜨릴 것 같은데 지혜로운 종에게 아마 지혜로운 주인이라는 아들을 부탁하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재산도 의탁하지 않겠어요. 요셉이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그 재정을 맡는 것은 그만큼 지혜로웠으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데 오늘 13장 1절 2절에서 그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부모님의 훈계를 듣는, 교만하고 거만해서 꾸지람을 듣지 않고 부모님이 뭘 그래요, 뭘 하신다고 그래요, 이런 헛소리하는 아들, 미련한 아들이죠. 그 다음에 2절을 볼까.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락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입술의 열매로 복락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지혜일까요? 삶의 지혜지요. 삶의 지혜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잘 들을 수 있는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 부부의 서로 그 좋은 관계, 이것은 언어 생활에 또한 지혜를 말씀을 합니다. 15장 잠언서 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쓰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지난주 말씀은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 상대방에서 거칠게 나올 때도 예 하면서 유순한 대답이 그 분노를 쉬게 하죠. 오히려 똑같이 들이쓰고 받아쓰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을 한다. 4절이지요. 시작. 유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온순한 혀가, 그 온순한 혀에 행복의 열매도, 거기에 감사의 열매도, 화평의 열매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언어 생활. 그래서 한 가정 속에 부부 생활이든 부모와 자식과든 모든 것이 그 언어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인간의 지혜는 관계의 지혜고, 관계의 지혜는 결국 언어의 기술이고, 사랑의 기술도 언어의 기술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해야 되지요. 근데 그런데 살다 보면 좀 마음이 상하고 다툴 때도 있지만은 어느 선을 결코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지혜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 다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칠 수 있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부부 싸움을 지혜롭게 잘 해낼 수 있어야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한 것 같아요. 집사님은 오늘 기도문도 잘 써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는 부부싸움 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냥 아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또 싸울 때는 싸워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황 목사는 부부싸움을 권사님 솔직히 대답해봐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 네.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믿어야죠. 네, 언제 설계에 부부싸움 한다고 설계를 했어요? 오, 그랬어요. 그러면 몇 년에 한 번 할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어떻게 알아요? 3년에 한 번 정도 했는데 그게 그저께 밤이에요. 그 시댁의 일은 아내한테 맡겨서 아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아는데 어떻게 하다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피곤했어요. 남자가 피곤할 때는 짜증이 나거든요. 그때는 잘 이렇게 해줘야 된다. 좌우지간하여간 좀 이 얘기 해도 되나요, 목사님? 투닥투닥 하다가 막 충돌할 단계까지 딱 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베개를 가지고 옆방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싸워도 늘 성경적으로 해서 베개를 가지고 쫓아가려 가다가 오늘 내 피곤하니까 그냥 따로 자는 게 내가 몸이 편하겠다고 따로 자고 누웠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결단을 해야지. 이렇게 재정적으로 다 맡겨놓고 내가 바보처럼 재정 문제를 가지고 의논할 때 내가 당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내일 좋은 말로 얘기를 해서 이제는 사례도 반반씩 하고 나 반 쓰고 당신 반 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내 나이 들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그런 마음이 평생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또 겁분하고 새벽기도 나오면서 우리는 그냥 금방 풀어져요. 그러면서 보니까 자세가 변화되어 있고 다 이제 해결하고 돼 있어서 내가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같이 차를 타고 교회로 오면서 여보 내가 그저께 무슨 말을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할까 말까 괜히 감정 상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 넘어갔어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은 이제 어떤 그 감정의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아무리 화나고 다퉈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은 안 하는 것이 좋고, 이게 다툼이 시작될 때 어느 소에서 끝나야지. 내 성질, 내 감정, 네 성질, 네 감정을 다 뒤집어 놓고 후닥닥 하게 되면 정면 충돌은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지금쯤은 이제 30년 돼서 정면 충돌은 안 하죠? 예. 그거 봐요. 지혜롭게 이렇게. 아마 부부싸움도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권사님은 좀 바가지 조금 걸겠죠. 뭐.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말씀 무슨 말씀을 나눴어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언어 생활에 특별히 지혜로워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어요. 가정의 화목은 결국은 부부의 화목이잖아요. 부부싸움 하지 않아야 화목한 것이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마음이 건강해야 돼. 이게 다 아는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면 충돌하고 부딪히고 뭐 사니 안 사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될 텐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많이.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이 상호 서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신혼부부 그래서 MBTI 검사, 성격 유형 검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 한 10년 만에 고백을 해서 그런가 부부싸움 했다는데 왜 그렇게 좋아해요? 자, 도가니는 은을 연단해서 은을 뽑아내고, 풀모는 18금 24금 금을 뽑아내도록 연단을 하는데, 불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되도록 우리에게서 불순물을 다 찌꺼기를 뽑아내시지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인간의 생각과 재성과 그것으로 상처로 약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도, 마음이 속사람이 건강해야만이 이게 덜 싸워요. 상처 안 받아요. 상처를 덜 받아요. 나 상처받았어, 시험받았어. 왜 그래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난다고요? 내 마음에서 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 마음은 어떤 방향으로 연단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연단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라고 나는 봐요. 근데 늘 일마다 때마다 늘 불평과 원망이 40년을 계속돼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갚으리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우리의 광야 생활의 훈련 종지부는 내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고 내 입술의 감사와 찬양이 늘 흘러나올 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틀림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셨지요. 다윗을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찬양과 놀라운 그 노래 시편을 노래하지요.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을 연단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격됐을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말 한마디로 그래 알아서 해라 하면 자기의 연단도 끝날 수 있고 왕이 될 텐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다윗,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이러한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있으면은 화목한 관계를,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없게 해서 2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마음의 즐거움이 무슨 약이라고요? 양약, 좋은 약이 되어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고, 심령의 우리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 그래서 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 속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진실하고 겸손해야 돼. 그래서 4절과 5절을 그렇게 연결을 해봐야 4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건 진실을 말해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 부부가 다 인내할 수 있고 참아줄 수 있지만 거짓말한다, 속인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어렵잖아요. 진실해야 되고, 5절은 겸손해야 되는데,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서 신명기나 잠언서나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거 무서운 교만이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나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잘됐다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해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하나 쓰고 완악하고 겸하는 거 변케 하시고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케 하옵소서. 사랑으로. 이거 진정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인가? 어떠한 그 결단과 결정을 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연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바울도 알았어요.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굴하지 않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되 담대할 수 있도록, 코로나 우리가 조심을 하되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며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우리의 자존감,
건강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대인관계의 갈등, 사랑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무너진 자존감,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인간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마음, 속사람이 건강한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거,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간 우리 가족들, 저도 계산해 보니까 한 40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인생의 반이 뭐예요? 내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 살았잖아요. 한 가족으로 살았잖아요. 부부라도. 그래서 내 가족이 나의 열매다라는 그 의식, 내 자녀와 후손들이 내 신앙의 열매다라는 생각. 오늘 6절 말씀을 끝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다. 손자, 내 후손들이 노인, 나의 면류관이 되고, 그리고 아비가, 부모가, 조상이 우리의 자식에게 또한 영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존경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큰 복이라고 그랬지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그것은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도에 힘이 되어지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큰 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자녀들이, 늘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큰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내 가정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열매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가족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 혼자서 오늘 들어가서 잠든다면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어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들이 많은 것, 저도 6남매 장남이라서 참 힘들 때도 많지만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일곱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오늘 예배 끝나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장로님 몇 분이 오셨어요. 커피 한 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니까 은퇴한 후에 거의 나와 하면서 가까이 언제고 연락하고 만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는 그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 말씀하신 맞구나, 맞습니다, 참 복입니다. 그런 그 얘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친구는 참 그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감사하지요. 근데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위급할 때,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지막에 형제를 생각하고 형제에게 전화를 할 수 있고 손을 벌릴 수 있는 형제. 그래서 마지막에 장례식의 마지막 그 자리에, 마지막 그 시간에 남는 사람들은 내 식구입니다. 내 식구예요.
우리의 이 가정은 물론 확대된 가족이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내 친척이냐, 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요 친척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만 오후에 우리 가족들과 교회 교우들이 마지막 시간에 그 자리에 남는 거거든요. 발인 예배할 때, 마지막 한 예배할 때 그 자리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영적인 가족도 소중하고 육신의 가족,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생각해야 되지요. 오늘 시대는 사단은요, 가정을 해체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게 하고 굳이 결혼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도 말하지만,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늘 같이 있으니까 늘 그러는가 보다 하지 말고 지금 내 옆에 잠들어 있는 그 사람, 내 옆에 코 골고 있는 그 사람, 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는 잘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식구들에게는 막 하는 사람, 그 인간 미련한 인간이에요. 그런 거 아니지요. 물론 안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해야지요. 물론 안에서 막 하는 것처럼 밖에서 나가서 막 하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겠지요. 그러나 밖에서 잘한다면 안에 들어와서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세일자면서 마지막 집에 들어갈 때는 피곤하지만 내가 마지막 손님을 만나러 들어간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집에 와서 쓸 마지막 에너지는 좀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고,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자기 집안 식구 먹고 살려고 해서 들어오는 그 남편, 피곤한 그 남편을 그냥 들어올 때 제대로 환영해야지, 그냥 남편이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또 들어올 때 어서 오세요, 수고하셨어요 그래야지. 아유 많이 피곤하시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피곤해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안 되고 남편 들어올 때 수고했어요 까꿍 요 정도 해서 좀 피로를 확 좀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세요, 남편들의 수고를. 제가 아는 한 권사님,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돈 벌면 다 갖다 줘요. 다 갖다 준대요. 딴짓도 안 하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만은 그 비결이 뭔고 하니, 남편이 돈 벌어다 준 것이 많던 적던 고마워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하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사를 표현한대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남편은 자식이 죽는지 모르고 꼽을 치지도 않고 버는 대로 아내에게 다 갖다 주면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래요. 말씀을 마치면서 그 글에 나온 그 부모님을 팝니다. $10,000에 팝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그걸 누가 부모님을 $10,000에 사겠어야 했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정말 왔더랍니다. 그 젊은 부부가 신문을 보고 우리 고한데 우리 아버님 한번 모셔봅시다. 그래서 돈을 간신히 만들어 가지고서는 찾아갔더니 어마어마한 집이더래요. 이런 집에서 부모님을 판다고 하려는 잘못 왔나 보다 갈라 했더니 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왔냐고, 이만저만 왔다고, 들어오라고 그 얘기를 나누면서 세상에 왜 부모님을 살려고 그러냐고, $10,000는 있냐고 그랬더니 저희들이 이만저만해서 부모님을 아버님 어머님 불러보지 못해서 늘 소원이 부모님 부르는 건데 $10,000 저에게는 큰 돈이지만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모시려고 왔습니다. 그러냐고. 그런데 그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병드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다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내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인데 자식이 없는데 이걸 누구한테 물려줄까?
정말 마음이 착하고 이 복을 받을 만한 그 마음을 가진 자식,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데 신문을 냈는데 당신들이 왔다고 계약서를 쓰고 만보를 받고 이제 내가 부모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서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물려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신문 보면서 부모님을 팝니다 하면 얼른 뛰어가야 되지. 자, 오늘 오후 시간에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거 돈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그렇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거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언어 생활이나 그 다음에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강과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하는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면은 우리는 충분히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556장 우리 찬송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끌어안고 우리 어려운 가정들 기도의 제목이 다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도 가족들 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와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나은 시점.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갈 아버지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나은 시점.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갈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때때로 복되게 하시도다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반시점.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할렐루야. 세상에 풍부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예배와 신앙과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정들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가정을 끌어안는 것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아버지 하는 오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는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은 또 한정은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화목을 위한 삶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밭도가 아니라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지만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 아벨은 자식이 영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서로 식구들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가정의 달에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의 오늘 가정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신앙과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와 첫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되고 같이 번성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아들 가정들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